지금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그 느헤미야서를 봤잖아요. 그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벽의 재건,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칠판을 좀 갖다 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성전이 딱 있어요. 근데 성전이 있고 그 밖에 성전을 보호하는 게 성벽이죠. 느헤미야가 지은 거는 성벽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분명히 월이라고 돼 있어요. 월. 그런데 그 성벽을 짓기 전에 그 안에 성전의 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저희가 느헤미야를 쭉 이렇게 보는 가운데에 이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성전의 재건을 좀 봐야 되겠다. 이걸 보고 또 성벽의 재건을 계속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제가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3일 새벽 동안을 드렸지만 이번 주일날은 이 성전에 대해서 한 2주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전의 재건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성전의 재건이 이제 이 백그라운드를 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드리고 본문을 잘 이해하시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셨던 성전은 사실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내 가지고서 시내산에서 2달 만에 하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모세가 성막 짓는 거를 그저 봤지요. 성막을 지은 게 최초의 성전입니다. 근데 그 막을 가지고 다니다가 이제 40년의 생활이 끝나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이제 다윗 왕 때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것을, 이제 성막이 좀 더 확대되어진 것이죠. 근데 성막과 구조는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성전을 지으라 그랬는데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보통 솔로몬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한 1000년경 900 몇 년도에 정확하게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게 이제 최초의 성전인데 이 성전이 쭉 오다가 많이 회파되고 그랬을 때 여러분 알지만 요시야 왕 때 성전을 수리하는 이런 일이 있죠. 그렇지만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언제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냐면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BC 568년에 완전히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포로들을 돌려보낼 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라.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에스라서 1장 이제 읽을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지어지는 첫 번째 성전은 누가 졌어요? 솔로몬.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이 이제 BC 538년에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고 그러고 나서 지려고 하다 2년 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됐는데 또 금방 중단이 돼요. 방해 세력에 의해서. 그러다가 16년 후에 다시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총 20년 만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러니까 4년 만에 이제 나중에 16년 후에 4년 만에 재건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지어진 성전을 우리는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지어져 가지고서 수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룹바벨 성전. 이것이 두 번째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이 또 나중에 수룹바벨 성전이 이제 또 회파가 되죠. 회파가 되고서 세 번째 이제 지어진 거는 뭐냐면 로마 시대의 헤롯 왕이 진 성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은 따라하겠습니다. 헤롯 성전.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 성전이 세 번이 이렇게 지어지는데 헤롯 성전은 지어지자마자 사실은 완공이 다 된 다음에 7년 만에 AD 70년에 또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가지고서 그 이후로는 성전이 없어요 지금. 근데 그 성전 자리에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뭐가 지어져 있냐면은 모슬렘의 성전이 지어져 있어요. 그 자리에 모슬렘의 성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자리에 그 모슬렘 성전을 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성전을 짓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거를 못 부시고 이 성전을 못 짓는 이유는 그거를 부시게 되면은 모슬렘 국가가 주변에 얼마나 많은데 완전히 이거는 그냥 세계 대전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그 모슬렘 성전을 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지금 예루살렘에 차지하고는 있지만은 그 성전을 못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다가 져야 되니까. 그 자리가 지정된 거기 때문에 성전을 거기다 재건해야 되는데 그걸 못 짓고 있는 이유는 모슬렘 성전이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슬렘의 성지가 돼 있어요, 지금 거기가.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부시게 되면은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그걸 못 부시고 호시탐탐 노리고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 모든 모슬렘 국가가 다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그건 부셔질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성전을 재건하려고 모든 재료는 다 준비해 놨어요. 그거 한국의 어떤 감독이죠? 우리 교회도 한번 모셨는데 김종철 감독인가요? 그분이 그거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성전 재건 준비는 100%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부시는 날만 지금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부시는여지는 순간 3차 대전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이 그때부터 이제 진행이 되리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지금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눈이라고는 아주 전 세계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거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정세가 이제 막 그냥 급격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막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뭐 아이 오브 더 타이거라 그러나 영어로 뭐 하여튼 그런 아니지 예? 태풍의 눈 맞아 태풍의 눈이에요. 지금 성전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전은 현존하지 않아요. 거기에 모슬렘 성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은 지금 두 번째 성전,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되고 이제 7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셔요. 바벨론을 망하게 하고 바사 제국,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죠. 우리말로는 페르시아, 이란을 중심으로 한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멸망하고 이제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되는데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셔가지고 이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이제 조소를 칙령을 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은그릇과 황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즐거이 드렸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아까 좀 이렇게 배경 설명을 하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돼 있었던 상태예요. 그죠? 지금 이 역사적인 이거는 사실인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또 실체 우리들의 현실하고 이렇게 연관을 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실질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이렇게 주시고 있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70년이 지났으면 굉장히 이제는 낭망하고, 그죠? 이제 이렇게 회복,
나라가 독립된다는 것, 그것은 한국도 36년이라는 시간이 일제의 이렇게 식민지가 되었던 경험이 있는데, 정말 36년의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죠? 창씨 개명이 있었고, 정말이지 수많은 일본의 그런 문화가 한국을 이렇게 점령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낭망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던 그런 기간이 되었었죠. 근데 70년은 거의 2배인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바벨론에 가고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흡수되어서 이렇게 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꼭 어떤 영적 현실하고 같으냐면은, 우리 사람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우리는 사단에게 속한 백성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단에게 속한 백성,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르지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사단의 그 지배하에 있는 어떤 그런 영적으로는 슬레이브, 그런 종의 신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독립되지 못한, 영적으로 그런 사단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70년이 이들이 지났는데, 7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실질 시간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시간이기도 해요.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이들에게 어느 날 지배국의 통치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이었는데 그 바벨론을 바사 제국이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그 바벨론 왕국을 바사 제국이 테이크오버를 하면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여기 고레스라는 왕이 첫 번째 이제 세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1절에 보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한국이 일본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총독이 오더니 한국을 통일시킨다, 뭐 이런, 해방시킨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권이 바뀌면서 새 왕이 들어섰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이 고레스 왕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누구든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해방의 의미하고 같은 거예요. 종교를 다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성전, 그들의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재건하라는 이러한 그 고레스 왕의 이 칙령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들에게. 근데 이 고레스 왕은 참조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이 고레스 왕이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기 전에 150년, 고레스 왕이 나타나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 이름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요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45장 1절까지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나의 기름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을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이 지금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150년 전에 기록된 이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150년 후에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 될 고레스를 이름까지 거론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성전이 중건되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명한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우연이 아니구나. 그죠? 15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거를 예정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 말씀을 한 건 538년도 얘기거든요. BC. 지금 이 에스라서가 지금 이 고레스가 이 칙령을 발표한 연도는 BC 538년인데 이사야서가 쓰여진 거는 BC 680년경이란 말이야. 한 150년 전에 이미 이런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일도요, 우리들은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히 제가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즉흥적으로 해서 많이 혼이 나는데, 근데 즉흥적으로 하면 실수를 할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차분한 사람은 미리 플랜을 쫙 짜고, 그러고서는 단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굉장히, 차근차근 일을 진행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미래를 몇천 년 후까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나가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전지하시다 이렇게 우리가 전지라는 거는 all knowing 것이에요. all knowing.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예정론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이제 칼빈주의에 가면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웨슬리 신학은 하나님이 다 알고는 계시지만 전지하시긴 하시지만은 예정하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예정하냐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것이다. 이런 건 하나님이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도 내가 너를 복중에서 알았고 이런 건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사람들. 근데 예정은 어떤 걸 예정하냐면 사역적인 것은 예정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사람을 쓸 것이며 이건 예정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까지 구원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칼빈주의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과 구원받을 사람이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웨슬리 우리 목사님은 웨슬리 신학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다른 건 다 예정하는데 사역적인 것도 예정이 있고 하나님에게 예정이 있어요. 타임 테이블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만큼은 하나님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예정했다 그런다면은 지옥 간 사람들의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예정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예정론이 맞는다면 구원에 대한.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잘못으로 지옥 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갔다라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시지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을 예정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이 사역적인 예정은 yes. 예. 하나님이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이렇게 뭐 쓰나미가 일어날 거를 하나님이 아셨죠. 아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를 또 예정도 하시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하나님의 모든 예정은 사실은 모든 역사는 무엇을 위해서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도 하나님은 아셨고 또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되라고 예정하신 건 사실은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다 사실은 인간의 죄의 결과죠.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스라엘도 망하고 쓰나미도 일어나고 9/11도 사실은 다 인간들의 죄악의 결과인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렇게 되게끔 만든 건 아니지만 큰 의미에서는 예정에 속한다라고까지 우리가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구원은 누가 구원 받을 것인가 안 받을 하나님이 알고는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예정하시지는 않는다.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나 다 구원받고, 왜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 회개에 이르기를 이르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어떤 예정, 고레스 왕이 이렇게 나타날 거를 알고 계셨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많으니까 간단히 제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너희가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주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를 성전이 되라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럼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가운데에 우리는 참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그런 축복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의 재건의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이라는 어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의 꿈이죠. 그 성전의 재건이 그들에게는 아주 구분이 달려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성전이 우리 속에 재건되어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된 것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 성전 재건의 역사가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추진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사실 성전 재건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여건적으로 절대로 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에 있었단 말이에요. 왜? 식민지 하에 그저 슬레이브 노예와 같이 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성전 재건의 꿈을 꿀 수는 있었는 사실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전 재건을 해주시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고레스 왕에게 감동하시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그런 필요한 재료까지 주고, 그냥 가라, 너희들 원하는 사람은 다 가라, 그렇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제 성전 재건을 사실은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전 재건을 받았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는 원래 죄로 인하여 노예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재건됐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방받을 수 있도록, 모든 죄의 심판으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해방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지금 고레스의 칙령이 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는 해방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참 여기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뭐냐면은, 고레스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은요, 너희들은 3절에 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고레스가 이렇게 하면서,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하면 다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 근데 실질적으로 몇 명이 갔는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그 이제 1장 후반 2장에 쭉 보면 명수가 나오는데 다 쉬어보면은요, 49,897명이 갑니다. 49,847명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된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추산을 해보면 한 200만 명이 넘었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바벨론에게 잡혀가서 노예로 70년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해방령이 내리고 너희들 원하는 자는 다 가서 하라 그랬는데, 그 중에서 4절에 보니까는 무릇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에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일어난 자의 숫자는 오직 5만이 안 됐다는 거예요. 49,897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한 2%밖에 안 돼. 200만 명의 2%면 4만 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4만 9천이니까 한 2% 조금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요. 해방이 왔는데도 너희들은 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너희들은 가서 성전 건축하고 니네들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해방령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98%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에서 사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직 한 5만 명이 안 되는 사람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수십억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에게 구원이 이르도록 해방령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는 되지만 과연 몇 명이 그 예루살렘으로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의 인구가 크게 보면 뭐 한 3분의 1 정도 된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진짜 기독교인은 한 2%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뭐 진짜 크리스찬, 교회에 나와도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진짜 예수님을 알고 깨닫고 믿고 마음속에 성전이 재건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건축되어진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되느냐? 이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성전 건축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왕을 감동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해방령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은 불과 5만 명이 안 됐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우리들은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이제 기도할 때요. 나에게 지금 성전 건축은 이루어져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방령, 이 복음이라는 정말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러한 큰 위대한 복음이 선포되었음에 불구하고 내가 진짜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정말 이 성전이 재건되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성전, 나에게 성전 재건이 되지 않고서야 성벽 재건이라는 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전이 없는데 무슨 성벽이 있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13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라는 학자를 보내줍니다. 예루살렘에. 그 성전 재건이 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학자를 통해서 말씀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7년 후에 에스라를 성전 재건이 되면서 60년 만에 에스라를 보내줘요. 60년 만에. 근데 그 60년 동안 성전 재건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또 많은 타락에 빠져게 들어가는 일이 나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라를 보내서 말씀이 재건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년 만에 느헤미야를 보내서 성벽을 재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벽 재건에 대해서 며칠 동안 말씀을 봤는데 이런 성벽의 재건되어지기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 부흥이 있었고 그 말씀 부흥 전에 성전 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영적 현실에 우리가 대입해 볼 때 우리가 참 성벽 재건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성벽이 재건되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성벽은 공동체다.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 감동을 주신 게 이 성벽 재건 이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개인의 성전 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우리 기도하면서요.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을 듣고 내 심령 가운데 성전이 재건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성전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나는 이 성전의 재건, 하나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 그런 영적인 축복을 정말 사모하는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전이 지금 건축되어져 있는 삶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하여 은혜로 성전 재건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스라엘을 돌아간 사람들은 5만이 되지 않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바로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너희의 심령에 성전을 재건하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지만, 그 성전이 재건돼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가운데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고, 저희들에게 성벽이 지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다시 한번 돌아다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꿈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이 오늘 말씀을 받은 심령마다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는, 그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재건된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늘 거하실 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이 쫓겨나가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 가운데의 모든 부족하고 남아있는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쫓겨나가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늘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